네,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전체적인 서론을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됐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배경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불같은 그 시험, 말하자면 시련이죠. 그런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배경으로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주는 목적, 그럴 목적으로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후서는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달라요. 베드로 후서에는 여기 보면은 그 민간에 퍼진 거짓 그 선지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 또 거짓 선생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내부에서 있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뭔가 내외적으로 이런 엉터리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 이단들이 성행할 그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교회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외적인 어려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물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렇게 편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기도 하고 남들한테 수모를 겪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우리 내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교회 내적인 문제인데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는 뭐 거기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면서도 이 거짓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도 만들고 또는 이단은 아니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 신앙을 주입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늘 교회 속에 여기 서신서 속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정말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여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32절 두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물론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켜진 후에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한 거예요. 뭐냐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즉 형제들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네가 그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세 번씩 주님이 질문을 한 대목이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많이 떨림이 있었죠. 왜냐하면 세 번씩이나 계속 주님이 물어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대답을 근거로 해서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양들을 칠 것을 거기서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양들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양들을 칠 뿐더러 그들의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여기를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합당한 자세, 합당한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또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듯이 이런 어떤 극한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어떠한 믿음을 또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런 어떤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베드로 사도는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여기 성도들, 형제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하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원래 주후 한 67년에서 68년 그쯤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그가 순교 당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거의 마지막 시간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우선 여기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여기 지시하셨다는 게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 지금 그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곧 죽음을 당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가장 마지막에 썼는데, 그때에 곧 그가 죽음을 당할 것을 예견한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여기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곧 죽음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후서가 그의 유언서와 같은 거라면, 여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에게 유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마지막 이제 죽음 이후에 그래도 성도들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니까 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가르침이 필요할까? 내가 죽어서 저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됐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그 유언서와 같이 된 디모데 후서와 또 여기 베드로 후서가 그 속에 바로 이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단에 대한 겁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경고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도행전에도 그 기록이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거이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이런 잘못된 교사, 잘못된 선생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떠난 후에, 이렇게. 이것은 물리적인 떠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은 후에, 그 뜻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교회 속에 많은 거짓된 선생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38절 말씀. 그래서 여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은 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단 사상, 이단적인 교리가 드러났을 때는 그럼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라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단은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면은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 해악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다라면은 그런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으로라도 이게 잘못된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도 바른 기준을 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된 삶이라든가 또는 해악된 삶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엉터리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의 해석을 그것을 타당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엉터리 윤리 기준을 적용시켜서 그들은 윤리적으로도 어떤 때는 문란한 그런 윤리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자들의 해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활이 비윤리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단자들의 어떤 그 해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이단 사상 또는 이단자들의 그 어떤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럼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딱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더 진리를 바르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위치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 베드로후서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겁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들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합니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은 금방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닌 것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도
그 여기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서도 그런 어떤 금방 거짓된 사상에 빠져버리는 그런 예들이 여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가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어떤 성장의 위치까지 자라지 못하면은요, 금방 그 사람은 다른 데 넘어갑니다. 다른 것에 빠져갑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분별할 어떤 진리의 지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에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우선 그 수신자들이 베드로 전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이게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거든요. 이게 여러 지역에 공이 이렇게 수신자로 삼아서 보낸 서신, 즉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들인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 나왔죠.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여기가 대상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하여튼 아시아 지역, 그 당시 이제 지금은 그걸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이 지금 수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도 바로 그들과 똑같은 수신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수신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은 똑같은 지역을 보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 번째 보내면서 그것을 수신자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장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로 봐서 이제 그들에게 두 번째로 내가 이 서신을 쓴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미 그들이 첫 번째 서신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즉 베드로 전서를 그들은 이미 받았고 이제 이 두 번째인 베드로 후서가 그들에게 또 전달된 것이다. 이때도 계속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마지막에 베드로의 그 신변에 많은 그 제약이 다가오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베드로가 곧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가 동일한 그런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그럼 알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기 1장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1장 3절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그 모든 것,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어떤 말이 이어지냐면은 알므로 하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고, 또 3절 끝부분에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렇게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면은요, 위로가 안 돼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어느 정도냐? 어떤 거짓된 이단이 와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도 안 넘어갈 정도로, 그런데 넘어가지 아니할 정도로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귀하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준 그 말씀 또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4절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보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참 귀한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보배라는 말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보배. 물론 이 앞에서도 1절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을 한 걸로 봐서 베드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어디입니까? 여기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보배라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베드로는 너무나 그걸 귀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정말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떤 주님에게로 가는 길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늘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의 성품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이건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성장한 차원이라야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는가? 5절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 믿음에는 그 다음에 덕이 거기 함께 해야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요,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올바르게, 남들에게 올바르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활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단지 믿음으로 자랑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뿐 아니라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에는 지식을 또한 덕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건 바른 기준입니다. 또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죠. 이거 역시 또 이건 내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절제, 즉 이것은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줄 아는 힘이죠. 절제. 그리고 절제에는 인내, 그 인내. 그러니까 절제를 뭐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참아내고 오래 지속하는 인내. 그리고 인내에는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이것이 경건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합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함께 일어나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의 그 영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그 부분을 따서 만듭니다. 그래서 godliness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경건하면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냥 경건한 모양 뭐 이런 걸 이제 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인 면에서 경건이라는 개념은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 크게 드러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삶,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성도들 간의 이 문제죠.
성도들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죠. 서로 서로를 우애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마지막에 사랑.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중간에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전체적인 면에서 이 단계로 그의 어떤 그 신앙적인 위치가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너희들 속에 바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 삶이 되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왜?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정말 온전히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떠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충만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라라는 거예요. 아까 알므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신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성품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알미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까 앞에서도 여기 1장 2절 말씀에서도 있고 3절 또 8절에도 있습니다. 8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알고, 또 14절 베드로가 자기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을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걸 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먼저 알 것은 이거다 하고 이제 말씀한데, 그러니까 안다 이런 개념을 여기서 지금 아주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무지한 가운데 있으면은 넘어져요. 그냥 무지한 가운데 있으면은 그 신앙이 넘어져요. 사실 요즘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을 하는지 꼭 저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뭐냐면은 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전화에 뭐가 걸려와 갖고 뭐 여기 뭐 경찰서인데요. 뭐 이제 이것이 언제적이냐? 이것은 삼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뭐 이상한 목소리 무슨 뭐 조선족 목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하니까. 그다음에 요즘은 그게 아니라 또 뭐 누가 여기 누가 그거 받으셨다 그랬죠? 메시지에 아빠 나 핸드폰 고장 나갖고 수리 맡겼어요. 뭐 그런 거 누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좀 어리숙한 거예요. 또 뭐 요즘은 아주 정말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 쉽게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 보이스 피싱도 진화를 합니다. 시대를 이렇게 거듭할수록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렇게 어딜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요. 우리 택배가 오잖아요. 택배가 오는데 내가 주문 안 했는데 우리 대문 앞에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택배가 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주문한 건 아닌데, 나 이거 주문한 적이 없는데 뭐 왔어 이렇게. 분명히 우리 집 주소니까 우리 집으로 온 거죠. 주소는 맞아요. 이름도 맞아요. 근데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걸 함부로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닌 걸 함부로 열어보면은 뭐 무슨 법에 걸려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닌 것은 열어봐도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 보낸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잖아요. 거기 뭐 보낸 사람은 주소가 뭐 전화번호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아니 나 이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이거 왜 보냈어요?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 순간에 거기서 내 정보를 다 캐가는 거예요. 뭐냐? 우선 내 전화번호가 거기 등록될 거잖아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갑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뿐더러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다음 더 진짜 보이스 피싱 할 때 그걸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택배를 말하자면 낚시 미끼 같은 거죠. 그랬을 때에 그걸 그런 걸 받을 때에는 보낸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말고 택배사에다가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CJ 뭐 대한통운이냐 그럼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여기 이상한 물건이 와 있으니까 도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괜히 보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거 왜 보냈는지 뭐 이렇게 따지만 그러니까 내 정보만 거기에 캐나가는 겁니다. 또 그럴 때는 거기서 또 뭐 몇 가지 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냐고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괜히 또 어리숙하게 또 다 또 알려주죠. 대부분 그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 보이스 피싱이 진화를 하는 거에 시대를 거치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하질 않아요. 옛날에는요 신천지 그러면 금방 다 알았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들도 그때 그런 것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 걸 드러내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뭐 신천지라는 걸 얼마든지 자기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말을 해도 당당하게 뭔가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실제적으로 교회 속에 침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교회 나 처음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와갖고는 뭐 이렇게 한동안 거기서 굉장히 아주 고분고분 봉사도 잘하고 한 1, 2년 동안을 거기서 뭐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도들한테 그 뭔가 이렇게 불만을 야기시키는 그런 걸 선동하고 야, 저 목사님은 아무래도 좀 잘못된 것 같다 어쨌다 하면서 막 이렇게 패를 만들고 막 그렇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렇게 자꾸만 진화되는 그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대적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대적할 거냐.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단지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어 그 한 차원으로 끝내면은요 대적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안 나와요. 거기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가, 내 삶이 그런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얼마든지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지식,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구원받는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무지가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가 그로 하여금 빠지게 합니다. 사실은 이 영적인 무지는 목사라도 별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간 목사들도 여럿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신천지로 넘어가서 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가 목사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될 그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영적인 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미혹이라는 단어 또는 유혹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2장에 한 몇 번 나옵니다. 한 여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무리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보세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우리 이 밑에 1층에 우편함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거기 신천지 관련된 문건은 여기다 일체 넣지 마시오. 내가 써놨는데도 그래 부닥부닥 집어넣어. 거기다 그 신천지는 뭘 집어넣는지 하여튼 난 펴보지도 않지만은 거기다 꼭 뭘 집어넣어요. 또 여기 15절 말씀에도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또 그러니까 유혹이란 말 또는 미혹이란 말, 이런 말씀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은요 유다서와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들은 겹칩니다. 유다서와. 그래서 성경학자들 간에는 아니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하고 뭔가 좀 베낀 것 같다. 한쪽이 한쪽을 베낀 것 같다. 어느 쪽이 먼저 기록됐는지 나중에 기록된 것이 베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도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베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어떤 안건을 두고 그 당시에 그러한 교제들을 했다면, 그 당시에 여기 베드로나 또는 유다나 또는 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공유했다라면은,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위험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각자 뭔가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에 그 내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공유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꼭 누가 누구를 베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 2장은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이단자들이 또 하나 그 진리를 왜곡하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베드로후서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2장 이 앞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럿이 저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게 호색, 이게 뭐냐면 이건 성적인 어떤 추구하는, 성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 이거 호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그런 사람들. 또 여기 7절 말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이게 음란한 행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고, 또 14절 말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음심이 가득한 눈. 또 18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렇게 뭔가 어떤 음란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때 많이 그러니까 잘못된 그 거짓 선생들이라면은 단지 교리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 중에는 그런 성적인 문란을 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폭행을 하는 이단, 우리 언젠가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거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저기 어디 뭐 피지라는 그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으로 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했을 때에 마치 무슨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뭐 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까지 뭐 여권까지 다 빼앗고 거기서 뭐 절대로 못 도망가게 해놓고 뭐 완전히 그냥 무슨 노예시장 같은 그런 것을 하고 말 안 들으면은 막 이렇게 때리는 거. 그 때리는 것을 거기 뭐 영상 저 뉴스에 그 나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때린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폭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게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르치면은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지 왜 폭행을 해?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신천지 같은 데에서도요, 얼마나 그들이 무섭게 어떤 폭력을 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 집에 계속 가갖고, 그러니까 단지 주먹질만 안 할 뿐이지 계속 그 분위기는 그 사람을 위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그냥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다시 신천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유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무리 우리들이 자유자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그들은 죄의 종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종이에요. 그 얘기가 여기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멸망의 행위를, 멸망의 삶을 사니까 멸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라면은 그도 거기에 진 자죠. 거기에 종된 자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자유라는 개념을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이 멸망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3장에 와서 결국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들로 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3장 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뭔가 일깨우고 뭔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이런 말입니다. 자꾸만 그런 것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던 거죠. 성도들은 사실은 우리가 한번 뭉 들어서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깨우침을 받고 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교제를 한다, 교회 내에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 때에 완전히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거라도 때로는 반복해서 다시 일깨워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 것을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런 말입니다.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한 이 예언이 뭐냐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다음 20절에 나오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할 때 이 경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이 말한 것, 즉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들로 뭔가 채워지게 만들어서,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이런 어떤 이단이니 어떤 거짓된 이런 것들이 그것이 교묘하게 접근할 때에 아까 말한 그 무슨 보이스 피싱이 이제는 아주 이렇게 진화를 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이단자들도 사단이, 왜냐하면 얼마나 사단이 영악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의 어떤 충만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채워놓고 있지 아니한다라면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을 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뭐냐? 즉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이 없으니까.
성령이 검이 있어야 얼마든지 이런 거짓된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물리치고 사단을 괴멸하고 이런 것이 나타날 텐데, 내 안에 이 검으로 쓰일 만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저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염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생각나게 하고 늘 일깨움을 갖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거짓된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2장에 집중적으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렇게 됐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그렇게 했다. 또 여기 그 다음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 옛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노아 시대 때의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보통 많았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거의 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나머지들은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살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거짓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지금은 저기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벌써 한 일주일이 됐나요? 근데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몇 명이나 사망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대충 한 튀르키예만, 저쪽 시리아 쪽은 아예 거기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못해요. 거기는 시리아 반군들이 막 장악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거기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 튀르키예 쪽만 거의 이렇게 집계가 나오는데, 튀르키예 쪽에서만도 한 3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3만 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그 신고가 된,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3만 명이지, 그 외에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그 튀르키예 전체 인구가 한 1억 명이 넘죠. 거기도 꽤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3만 명 또는 그 이상 한 5만 명 됐든, 그럼 그게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그것이 큰 사건이냐 하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이죠. 몇만 명이 죽음 당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럼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을 때 그 사건은 얼마나 더 큰 사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그것이 여기 지금 5절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 또는 고모라, 거기 그들을 완전히 죄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거기 소돔 고모라에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어떤 거짓되고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 그런 어떤 거짓된 선생들이라든가 그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런 엄한 심판을 내리셨다라면 성도들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것이 여기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면서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그 뒤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이거죠. 이걸 정말 생각할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다 생각해봐라. 그거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자신이 이제 얼마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그 후에 남아있을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또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난국의 때, 사실 베드로 전서도 그랬지만 역시 후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난국의 때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자들처럼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또는 비윤리적인 그런 엉터리적인 삶을 사는 그들의 그 어떤 유혹, 그런 데 넘어가질 말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바른 세상적으로도 바른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 또 이것이 옳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죠.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걸 더 일깨워 줘서 그들의 생활 속에 바로 이러한 것으로 무장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베드로 후서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서론을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또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